요리사를 아버지로 둔 손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삶은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은 너무나 냉정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그녀 역시 그렇게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녀를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냄비를 3개 꺼내가지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두 번째 냄비는 달걀을,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가루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불로 냄비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이제 불을 끄고 당근과 달걀을 각각 접시에 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컵에 담았습니다. 작업을 다 끝낸 후에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 눈앞에 뭐가 보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당근이랑 달걀이랑 그리고 커피가 보입니다. 그렇게 딸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당근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당근을 만지면서 당근이 이미 푹 익은, 그래서 부드러워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또한 달걀을 두들겨 보라고 했습니다. 달걀이 잘 익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딸에게 커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향기롭고 감미로운 커피의 맛이 그녀는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근과 달걀, 커피는 모두 똑같은 공경, 즉 끓는 물이라는 공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당근은 냄비에 넣기 전에는 가장 단단했지만 끓는 물에 넣은 다음에는 부드럽게 변했고, 달걀은 원래 깨지기 쉽고 얕은 껍데기 속에 액체 상태의 내용물이 들어있지만 끓고 나서 내용물은 단단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가루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끓는 물에 들어가 물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쪽이냐고. 아버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역경이나 공경이 다가왔을 때 너는 그것들을 어떻게 맞이하겠니? 당근이나 달걀이나 아니면 커피냐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버지가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심도 있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평생 인생을 순풍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삶 속에서 좌절하고 고난은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 좌절도 없고 또한 고난에 놀랐어도 아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놀라서 넘어지는 일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성경으로 읽으면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으면 번유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지만, 당신은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번유,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 그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나를 치료하는 자들도 많고 대적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붙잡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는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학교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의해서 교장의 지나친 업무 요구에 못 견뎌서 스스로 우울증이 와서, 그렇게 또한 어디에 보니까 남자 4명이 함께 모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이러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이 많을까요? 그러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죽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지요. 니마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죽음의 강을 건너는 사람이 많아서 안타까움이 드는 시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가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번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반문해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걸어나가 있는 인생, 하지만 그러한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분도, 은혜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이다. 그러나 하지만, 이 영어성에 보면 한국 성경에는 이 용어가 빠졌어요. 그러나 하지만, 번유. 그러나 여호와는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시니이다.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하는 것도, 쿠데타 하는 것도 속이 얼마나, 왕의 입장에서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들이 군사를 거느려서 왕궁을 쳐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안 그래요?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도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유,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가정에 실직을 당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실직을 당한 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문을 여니까 이 아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혼을 냈을 건데 혼낼 힘도 없는 겁니다. 잔소리도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이 막 하다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화면에 딱 보니까 이 파일이라고, 그 말이 뭐냐, 실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실패라고 떴는데 왜 웃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파일이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게임에서 실패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해보라는 것이다, 아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해보라는 거. 그래서 게임 중독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아, 다시 한 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의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비참한 소식들이 들리는 한국 사회, 전 세계 사건들, 우리의 삶의 패턴 가운데 절망적인 일들, 하지만은 그것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번유,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절망 끝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대기업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CCTV에 포착된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살을 결심하고도 많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요. 매스컴에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렇게 죽음과 삶 사이에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작동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를 좀 꺼내서 좋은 조건을 좀 꺼내서 그 말씀을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말씀을 좀 작동하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암송한다고 해도 사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좋은 조건의 말씀을 꺼내서 지금 현재 어렵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꺼내와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번유. 그러나 하지만 고통과 아픔과 수많은 두려움이 쌓여있는 눈만 뜨면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도 자려고 누워도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앞일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존재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이면 겪는 두려움, 아픔, 고통,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나라에까지 피신해가지고 거기에 망명 생활을 하면서까지 구례에 그 수많은 수백 명의 병사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타국에 가서 망명해서까지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땠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눈이 먼 아들, 우리가 조선시대를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의 눈이 먼 엄마가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린 아들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이 쿠데타를 하는 모습을 조선시대 왕조 가운데서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왕권을 두고 싸우는 마지막 고종 황제의 아버지와 고종 황제와 이 겨루는 마지막 조선시대 왕조가 겨루는 것을 보셨죠.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편 4편에서 3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인 다윗, 아들인 압살롬. 여러분,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러나 아버지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는 신세 가운데서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게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나이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번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앞일이 펼쳐질 일이 암담합니까? 비참한 상황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천만이 나를 애워사 진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회복된 모습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구원은 여호와께 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정신과 전문의 가운데 유언정이라고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책을 2권을 냈어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주제 제목이 그렇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는 받지 말라.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제목이 참 좋죠. 그런데 이 원장님은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의학 공부를 하느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인턴 1년 차에 IMF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었대요. 가족은 빚덩이에 저게해서 전부 다 이모집으로 피신해서 지내게 되었대요. 그래서 절망의 삶으로 어둠이 뒤덮이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부 다 자기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미국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러 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의사로서. 그래서 의사로서 개업한 지 5년 만에 문을 닫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30대 중반의 의사인 아시아 사람.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때야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좀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집회하는 데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검은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검은 보화는 바로 너다. 그때부터 또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신과 전문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이런 책을 내게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 하지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1, 2절에 보면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헤쳐나오는 3절의 말씀이 있기에 또한 6절의 말씀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 것을 경험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갔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보면 전부 다 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피신하게 되면 다른 데 척박한 땅입니다. 전부 다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 밑에는 사막이고요. 그렇게 하니까 산 속에 보면 나무가 없어요. 동굴들만 다 있습니다. 그 동굴을 파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워서 잔들 뭐가 있겠습니까? 불면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는 절망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3절로 넘어가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절에 천만이 나를 애워사 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대한 철도 조직을 갖고 있었던 미국의 철도 회사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요. 아들은 임종하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가 숨을 몰아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치매인 줄 알고. 아버지 무슨 소리 합니까? 아버지는 미국의 철도를 깔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수많은 물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했는 철도를 깔았는 위대한 회장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건설하고 계획을 세우고 큰 돈을 벌기를 했지만 내가 그동안에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이다. 내가 지금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시간이다. 아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마이에서 기독교 초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것만 가지고 노마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까지 때문에 순교를 그네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이 이탈리아 다리 한 개를 두고 전투에서 싸워서 콘스탄틴 이 사람 이겼습니다. 이 군사가 이겨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13년도에 이탈리아 로마의 전체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인은 했는데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됐는데 본인은 태양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 직전에 사제를 불러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일찍 세례를 안 받았는 이유를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이 콘스탄틴 황제가 뭐냐? 세례를 일찍 받으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쿠데타를 당해서 일찍 죽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두려움의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에 자기가 임종을 앞두고 사제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극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절망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나는 사다리를 건너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러나가 있는 인생, 그러나가 없는 인생하고 차이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나가 있는 인생, 사다리가 있는 인생, 하지만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개입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같이 그러나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수많은 나쁜 소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접속사를 통해서 하지만의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